1절부터 4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찬양 가사와 같은 그런 시가 또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구절인 29절을 보면 또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이제 숨이 상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앞과 뒤가 이제 같이 동일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오늘 시편 118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가득한 그런 이제 시편인데요. 그렇다고 왜 이 시편 118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18편은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애굽 할렐이라는 그런 좀 어려운 뜻이 있는데요. 이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찬양하는 만찬 때 불리던 그런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포로 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다시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불렀다는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장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포로 기한을 다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의 배경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70년간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아주 순조롭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짓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 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서요, 그 상황을 오늘 시편 118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12절에 에워쌌으나라는 이 단어가요,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반복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해서 어떤 에워싸임을 당하는, 이 에워싸다는 것은요, 이제 포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포위당하고 사방이 이제 출구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끊으리라, 이런 고백으로 감사의 그런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가운데 결국에 다리오 왕 6년에 14년 만에 제2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8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이 사람들 신뢰하고 당시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들과 그런 세상의 그런 고관들도 신뢰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찬송을 오늘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이걸 낙성식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짓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공동체 회복을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시편 118편 19절부터 21절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성전을 이제 짓고요. 지금 이 성전의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요. 19절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요. 이제 20절 줄친 부분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교창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전 문을 향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문이다, 또 의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은 이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의인들,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자들만 지금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저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문, 의의 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 의의 문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런 감사의 찬송을 올린다는 것을 오늘 이제 시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또 부족하고 또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아니면 완전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또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둔 이 시간에요, 또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21절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요. 22절부터 좀 독특한 이미지가 이제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건축자, 버린 돌, 머릿돌 이 단어들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이제 단어들입니다. 갑자기 건축 현장으로 성전 입구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전환되는 것이죠. 이 고레스 배경에서 잠깐 나눴지만 이제 고레스 원년에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한 14년간 이제 지연되면서요. 당시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돌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14년, 15년이나 됐으니 이러한 돌들이 다 이제 방치가 되는 것이죠. 방치되고 쓸모없이 그냥 이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린 돌이 저처럼 정말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되어서요, 다시 이제 재건이 시작되게 되었고 이 돌들이 이제 다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상상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 주춧돌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장 먼저 이제 짓고 건물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고대 건물에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인데요. 각도가 어떠한 이제 사료들을 보면 각도가 이제 90도가 돼야 되고 정확히 그 다음에 그 돌을 잘 찾아서 이제 기초에 모서리에 이제 놓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돌인데
이 돌의 색깔이나 이 돌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모서리를 그냥 지지하고 건물을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건물로 지어져야 할지,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방향으로 지어져야 될지 이 주춧돌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춧돌이, 머릿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 건물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숙고해서 이 건축자들은 이 머릿돌을 놓게 되었고, 그것의 쓰임새, 그것의 방향,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건축자가 버렸다는 것은 그 돌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주춧돌이 되기는커녕 그냥 가치가 없어서 그냥 쓸모없는 그런 돌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후반절에 보면 그 버렸던 돌, 쓸모없던 돌, 건축자들이 그냥 아무 가치 없다 여겼던 돌이 다시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던 그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이 주춧돌이 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기이한 그런 모습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돌인데, 그런데 이것이 버렸던 돌 중에서 가치 없다고 그렇게 쓸모없이 그냥 내팽겨졌던 돌 중에 이것을 다시 주춧돌로, 아주 중요하게 가치 있는 돌로 세워졌다는 것이 기이한 바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요, 이제 신약에 가서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또 시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주 종려 주일인데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내시면서 이제 이 십자가를 이제 예배하시면서 하신 이야기 중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네, 이 마태복음 21장 42절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가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을 향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 후에,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이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 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 백성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는 그 곁에 제자들, 따르던 자들이 이제 아무도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제 베드로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또 이 베드로도 시편 118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앉은뱅이를 고치고 이제 이들이 많은 믿는 자들을 5천 명이나 남자 5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을 저희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11절도 읽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베드로도 시편 118편에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버린 돌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병자 앉은뱅이가 일어선 것, 또 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 없게 버림받았던 이 건축자들의 버림돌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있는 돌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제 하신 것이죠. 이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보다 더 나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도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기 일을 이제 다 따르던 백성들 자신을 배반하고 또 제자들도 자신을 배반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이제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그렇게 오시도록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버린 돌 그리고 가치 없는 돌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반전은 그냥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바뀌신 것으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배반과 아픔처럼 저희의 삶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으니까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워싸는 그런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혹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저희도 이러한 배신을 혹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버린 돌과 같이 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 가치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저 땅 가운데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또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의인의 문에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고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어렵고 힘들고 또 가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이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어떤 보상으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우리에게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잘나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정말 보상받을 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런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가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부활로 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 믿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잘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없고 오늘 시편 말씀의 시작과 같은 고백과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는데요. 이 세상이 포기한 것, 이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세상이 포기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렇게 주춧돌과 같이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버려진 것 같은 가치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으셔서요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 삶이 반전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난하나 부하나 잘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이제 되셨는데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는데 이 교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그 가치 없었던 그 버림받았던 돌들이 다 예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그런 그림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이제 주춧돌이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주춧돌 위에 우리 각자가 한 벽돌이 되어서요, 함께 이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주일에요, 저희 교회 뭐가 고장 나가지고요, 잠깐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이제 쭉 둘러보는데요, 시설이 이제 많이 변한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천장은 원래 쇠파이프밖에 없었는데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요. 저 화장실은 원래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뜯어서 낸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이렇게 보일러는 바뀐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전에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버린 것과 같은 어려운 환경, 가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애쓰고 힘쓰므로 함께 이 하나님의 초소를 지어져 갔었기 때문에 이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춧돌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이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초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함께 지어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주춧돌이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로 하나의 벽돌이 다 되어서 이 교회를 함께 이제 지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어져 갈 때 그러한 것들이 당장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열매를 맺고 언젠간 그것이 지어졌던 아름답게 지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아무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게 버려진 것과 같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춧돌 아닐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정말 버린 돌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돌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저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